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10과 복음을 듣지 못한 이를 향한 선교, 사도행전 17장의 사도 바울의 두 번째 여행 가운데의 아덴에서의 아덴, 성경에는 아덴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현재 지명 이름은 그리스의 수도인 아테네입니다. 아테네에서의 히브리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기억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사도행전 17장 24절. 생각할 문제. 바울은 어떻게 해서 아테네에 가게 되었는가? 바울이 다녀갔던 그리스의 오늘날의 신앙 상황은 어떠한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러 거기 유태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정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사도 바울의 복음을 방해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들이 끌고 업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렀다고 비난과 또 문제를 삼습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 천하를 뒤집는 사람, 천하를 변화시키는 사람. 참으로 바울의 선교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엄청난 위력을 가진 역할을 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이르고 빌립보에 이르고 데살로니가에 이르고 베레에 이르고 여러 가지 복음을 전했지만 유대인들의 반대 때문에 더 오래 있지 못하고 아덴에게로 가는 일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에 있는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하는 베레아 사람들의 신실하고 아름다운 모습의 묘사도 있습니다.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하는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사도 바울이 아테네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아테네를 보면서 그 성의 곳곳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크게 격분되었습니다. 아테네는 우상이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끝없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 때문에 멸망했던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의 역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아테네에 가득한 우상을 보면서 화가 났을 것입니다.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죄로 인해 멸망하게 될 아테네의 사람들을 향한 뜨거운 동정심이 바울의 분노의 동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아테네에서 바울이 본 것처럼 드러나 보이지는 않지만 오늘날 우리의 도시에도 여전히 우상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많은 신자들은 우상에 대해 개의치 않고 도시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바울은 이에 대하여 매우 안타까워하면서 이 도성에 복음을 전하기를 열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 아테네에 복음을 전하고 그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까요? 우리는 그 복음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테네, 그리스 하면 온 세계에 알려진 그리스 로마 신화로 유명합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 다른 말로 하면 온갖 우상들이 가득한 도시입니다. 수많은 신들의 이름이 가득하고 그것이 마치 온 세계를 다스리고 있는 신들처럼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의 수많은 신들, 그리스의 수많은 신들, 그들이 다 어디에 갔을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리스를 여행한다면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상으로 뒤범벅되었던 수많은 신전이 가득한 그리스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인하여 참으로 복음화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은 정말 놀랍습니다. 그리스는 남유럽 발칸반도 남쪽 끝에 위치한 국가입니다. 역사적으로는 헬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영어 공식 명칭도 헬레닉 리퍼블릭입니다. 때문에 한자로는 히랍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수도는 아테네이고 면적은 13만 1957km입니다. 인구는 2020년에 1072만. 공식 언어는 그리스와 언어를 쓰는데 여러분 여기 특별히 그리스의 종교 현황을 살펴보면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그리스의 정교가 97%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가톨릭, 이슬람, 유대교가 있습니다. 그리스의 국기를 봐도 1978년 12월 22일에 제정된 그 국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파란색은 하늘과 바다를, 하얀색 십자가는 동방 정교를 의미합니다. 그리스 국가에 기록되어져 있는 십자가만 보아도 그곳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뚝 섰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스 성지 여행을 갔을 때에 안내하던 가이드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가이드님이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스에서 그리스인이 아닌 것은 용납될 수 있어도 동방 정교의 신자가 아닌 것은 용납될 수 없다. 이것이 무슨 소린가? 그리스에는 출생, 학교, 결혼 모든 문화가 정교의 스타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하지 않고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사회적 문화로 구성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을 보면 드로에서 환상을 받아 빌립보로 갑니다.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에서 사도행전 17장에서 읽었던 야손의 반대, 그 다음에 이제 베리아로 피신을 하고 아덴으로 가게 됩니다. 바로 여기가 아테네이죠. 고린도, 겐그레아, 에베소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2차 여행의 코스입니다.
여러분들이 빌립보에 가면 사도 바울이 첫 발을 내디딘 기념교회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발을 내디디는 모습이 그림으로 너무 아름답게 그려져 있습니다. 배에서 첫 발을 내디디는 모습이고, 또 왼쪽에 있는 그림은 사도 바울의 환상 속에 그리스인이 나타나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바로 이 마게도냐의 수도가 데살로니가였습니다. 빌립보에 가면 교회의 아름다운 유적지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갇혔던 감옥도 우리는 빌립보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빌립보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던 침례탕의 모습도 발견하게 되고요.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다녀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암비볼리의 특별한 상징물 사자의 조각도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바닷가에 알렉산드리아의 조각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방패들이 있는데, 그 방패들은 그리스가 나누어졌던 나라들을 그렇게 상징하는 문양을 새겨지고 있습니다. 마치 4개의 머리를 가진 표범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참으로 성경 예언의 그 현장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리스에는 참으로 높은 해발 300m 높이 메테오라라고 하는 신들의 정원으로 알려진, 정말 그곳에는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와의 더 깊은 만남을 위하여 수도하는 그리스도의 정교인들, 수도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곳에 있는 벽화들은 성경에 있는 그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그림으로 그린 내용들 속에서, 수많은 그림들 속에서 복음의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영감의 교훈, 하나님을 모르는 아덴 사람들에 대한 동정심, 바울이 주의 아름다움과 장엄함을 보고 또한 도시 전체가 우상 숭배에 빠진 것을 보았을 때 모든 방면에서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시는 것을 알고서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위한 질투심으로 분기되었고, 그들의 지적인 교양에도 불구하고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덴 백성에 대해 깊은 동정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아테네 시민을 보면서 그의 마음속에 불타올랐던 뜨거운 사랑과 열정을 우리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외에 우상을 숭배하고 헛된 철학을 숭배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임을 아는 바울처럼 오늘 이 세상의 어떤 철학과 학문이 우리를 구원시켜 줄 수 없는 것을 깨닫고, 우리도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더라면, 마게도냐의 부름에 응하지 않았더라고 하면 그리스의 놀라운 복음의 영향력이 어떻게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성령의 이끄심을 통하여 우리도 주의 복음을 외치고 주님을 위하여 아름답게 생애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주님 따라가는 삶을 허락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모자하여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우리의 매일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